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목소리를 높여 사랑해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며 예배를 열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 창조하시고 자유와 평화와 사랑의 꿈을 위해서 주 자유와 평화와 사랑의 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도,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을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게
오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만드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도 놓지 않고 잊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주님 감사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문에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게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은혜와 축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이날 우리가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또 이 시간 만져주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한 여인의 수고가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그 얼굴에 그 맺혀진 그 모래바람으로 만들어진 그 주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근데 그 여인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감사하다, 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거기에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뜨리마카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제가 일본어를 배우는데 참 멋진 말 가운데 하나가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이런 말이죠. 수고했습니다. 고쿠로 사마데시다. 그 말들을 배우면서 참 제 머릿속에 그 말들이 참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수고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이게 정말 복된 일이 아니겠는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틀담에 가면 박물관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 초창기의 그림과 그가 완숙했을 때의 그림이 같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렘브란트의 두 작품을 보면서 아무도 그게 같은 사람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요. 초창기의 그림이 너무 조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위대한 화가를 기억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에 그의 재능이 부족했던 때를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참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발레리나로 이름이 난 강수진 씨를 우리가 잘 압니다. 몇 년 전에 그 강수진 씨의 발이, 그 발 사진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참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연습을 할 수 있었을까? 1986년에 이 여인이 슈투트가르트 그 무용수로, 군무를 추는 무용수로 들어가서 10년 만에 프리마 발레리나가 됩니다. 1999년에 이 여인이 최고의 무용수로 선발이 되면서 그 사진을 보게 되었고, 사람들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이 여인이 신어서 연습하며 버린 토슈즈가 150켤레나, 하루에 10시간에서 19시간씩 연습을 하며 정말 힘들었던 여인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춤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어딘가가 아파요. 아픈 것도 무용수 생활의 일부분이죠. 아무데도 아프지 않는 날은 오히려 내가 어제 무엇을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에는 틀림없이 수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정말 다가왔던, 저에게 정말 마음에 다가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1절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감격이 컸으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 황홀함을 표현했을까. 근데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의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5절은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거두기를 원한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기쁨의 크기는 고통의 시간이 크면 클수록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제 곧 우리 아이도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를 보내놓으면 부모님들 마음이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리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갔다 왔는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가봐야 할 것 같죠. 근데 아이가 첫 휴가를 나오면 참 엄마가 아이에게 뭘 지극정성으로 뭘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물을 따끈하게 끓여서 정성스럽게 컵라면을 따고 물을 쫙 부어서 먹어라. 물론 정성이겠죠. 그러나 정말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밥을 짓는 어머니의 수고와 정성스럽기는 하지만 컵라면을 따는 수고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만큼의 헌신과 그만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서두르기를 좋아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뭔가 빠른 결과가 있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집회 중에 찬양을 부르게 되었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이렇게 자막을 쳐서 가사를 올리기도 하죠. 그 목사님이 부르려고 했던 찬양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런 찬양이었는데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이 가사 치는 사람이 좀 빨리 쳤더니 예수는 주, 예수는 중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좀 그랬겠습니까? 그 다음 찬양을 하는데 결단 찬양이었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근데 주님의 지읒을 니은으로 쳤대요. 나 누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이게 예배가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그 글을 올려놨더니 저에게 댓글을 단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찬양인데 누가 가사를 주의 바지가 내려와 내려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만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들을 우리들이 서두름으로 인해서 그르친다면 이게 그렇게 웃고 넘어갈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이다.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수고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 오늘 추수감사절에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바벨론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로 하여금 70년을 고통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전쟁을 지휘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의 손이 내려갈 때 지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은 너희들이 할지 모르지만 그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70년 동안의 어쩌면 고난의 시간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들의 눈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때가 있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어려운 시간들, 그거 그냥 면하게 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분.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구약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쓴 교재지만 제가 가르치면서 매번 이렇게 은혜를 받는 데가 있어요. 사사기를 가르칠 때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었던 때에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일어났던 사건들이요, 이 패턴이 정말 일정하게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들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죄를 짓고 또 범죄합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이 축복인가? 그렇게 쉽게 우리들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축복인가?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우리 자식들을 향해 넌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이 말이 정말 저주일까? 아니죠. 고생을 해봐야 내 인생이 교정될 수 있고, 고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눈물을 흘려봐야 내가 참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고생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견뎌야 합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가야 우리들이 웃으며 단을 거둘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0년의 시간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로 하여금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들은 돌아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으면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에게 많이 울었던 아픈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참 많이 서러웠습니까? 여러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없어서 고통받던 그때,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감사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향을 이렇게 가슴이 시리도록 그리워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가본 게 제가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고 처음 외국 땅에 시카고에 내렸을 때, 이게 석양이 이렇게 지고 있을 때였어요. 이게 갑갑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돌아갈까. 그리고 석양이 지는데 참 미국은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렇게 해가 커요. 그리고 달이 뜨는데 달도 더 퉁퉁해요. 우리나라 달보다. 진짜 그래요. 아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 제가 살면서 저는 참 애국자였던 것 같아요. 참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워했고, 그곳 땅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해외 나가보면, 우리들이 고향을 떠나보면 애국자가 됩니다. 사실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제가 1999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는 중국 땅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어려웠던 때입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단동으로 들어갑니다. 12시간 밤새도록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단동이 가까울 때 안내하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 땅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찬송하거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그 배 위에서 중국 단동을 바라보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저기에 가면 우리들이 찬양을 못할 텐데 우리가 마지막 부르는 찬양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때 불렀던 찬양의 감격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부르는 이 찬양이 아니라 내가 다시 부를 수 없을지 모르는 그 찬양은 저에게 분명히 다른 찬양이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눈물을 요구하는 상황일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보았던 Are You Ready라고 하는 그런 그 북한의 그 기독교인들의 실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저는 정말 많이 놀라서 듣던 이야기지만 정말 지하에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도 놀랐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워야 되고 부분 외워야 되는 그들, 예수를 믿다가 찬송을 부르다 예배를 드리다가 그들은 잡혀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들의 예배가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를 바라보며, 예배가 동일한 예배가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들이 꿈꾸는 것과 같았다고 하는 이 고백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없었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드린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씨를 여러분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웃으며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눈물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웃어라.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496장이 있어요. 2절이 이런 가사입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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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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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비가 오는 것 겁내고 바람 부는 것을 겁내면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하나님 앞에 맡겨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것은요, 무슨 상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퍼져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슬렘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인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라의 뜻. 그 사람들은 구걸하면서도 인샬라, 내가 이렇게 구걸하는 것은 알라의 뜻이야. 인샬라, 네가 돈이 있으니까 나에게 줘. 인샬라, 인샬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뜻입니다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일임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눈물을 흘리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K리그에 우승을 한 팀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네, 저도 그냥 글 보고 알았습니다. 김정남 감독이 맡고 있던 울산 현대가 2005년도에 우승을 했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우승을 정말 값지게 생각하는 사람은 김정남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고요. 1989년도에 실업팀 유공에서 우승한 이래로 16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해보지 못했답니다. 꼭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거예요. 준우승을 하고 잘하다가 우승을 하지 못하고. 김정남 감독이 깨달았답니다. 이거 우승을 하는 건 내가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그 K리그 중간 여름부터 내가 새벽 제단을 하나님께 쌓으며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경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렸고요, 어웨이 경기를 할 때도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새벽 제단을 쌓았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선수들에게 다윗처럼 용맹함과 솔로몬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새벽 제단을 쌓는데 꼭 그렇게 교회 가서 해야 되는가? 경기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데 그냥 일어나서 숙소에서 해도 이거 새벽 예배 아니겠는가? 똑같은 새벽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2005년도에 우승을 하고 김정남 감독이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은 그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숙소에서 일어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쁨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수고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사를 낳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어느 글에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부부가 아무런 메모도 없이 발신지 표시도 없이 편지를 하나 받았답니다. 거기에 이 브로드웨이의 유명한 연극표 2장이 있더랍니다. 이걸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재밌게 연극을 보고 집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 완전히 다 헤쳐놓고 그리고 물건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이런 쪽지가 하나 있더랍니다. 이제 그 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우리나라에도 요즘 로또 열풍이죠.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지면 또 카지노가 세워지는 곳마다 돈을 많이 법니다. 인생은 한 방이야. 아니, 인생은 절대로 한 방이 아닙니다. 한 방 맞은 인생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보면 참 마음 아픈 게 사기당한 사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어쩌면 그렇게 순진하게 사기를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기당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토리가 거의 100% 똑같습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얘기해서 투자해서 사기를 당했대요. 나는 참, 아니 그렇게 투자해서 엄청 벌 걸 왜 당신한테 와서 얘기해요? 지가 돈 벌지. 근데 왜 꼭 거기에 투자하고 사기를 당하느냐고요.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방에 해결된 인생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신은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샤머니즘, 무당, 굿하는 사람, 문제가 있으면 굿을 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미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잘못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내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샤머니즘, 구슬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되느냐, 굿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진실하게, 신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신앙이지, 우리의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켜 놓는 것,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런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고 돈을 많이 벌고 한 방에 인생이 해결이 되고 막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잘된 자식들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렇게 번 돈이 정말 정직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 벌고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물을 흘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갑자기 잘 되는 자녀, 요행이 공부도 안 했는데 잘 되는 자녀,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공부도 안 했는데 잘 된 자녀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서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내가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삶의 기쁨을 거두는 것,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그냥 어디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확천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백되는 그 은혜와 감사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두는 자의 축복은
끝까지 견뎌낸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견디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저 어렸을 때 어디였을까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습니다. 몇 층이었을까요? 102층. 왜 102층이었을까요? 102층으로 지어서 그런가요? 그럼 100이라고 하는 102층이요.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그 숫자가 102명입니다.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저는요, 다른 거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런 거 별로 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알았을 때 그들은 강대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알았을 때 그들은 정말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능력 있는 일을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들이 얻은 첫 수확, 그것이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근데 3년 차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 기록에 나와 있는데 대풍이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추수를 하기 전에 벌레들이 그 농산물들을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잡아도 되지 않더랍니다. 그때 그 청교도들이 3년 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상상할 수도 없이 참새떼들이 날아오면서 그 벌레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던 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에 그들이 수고한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들에게 감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며 아유, 안 나면 말고 그렇게 뿌린 씨와 소출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그 소출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흘리며 열심히 씨를 뿌리고요,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씨를 뿌리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꿈꾸는 것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꿈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